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고등학생 때 막 있었던 그런 간증들을 얘기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하나 남은 거 하나랑, 대학생 때 겪었던 그런 일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전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폐에 물 찼어가지고 그 ICU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땐 제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원래는 막 안 믿는 분이셔가지고 맨날 할아버지 집 가면은 막 뉴스 보시면서 막 기독교 막 교회 막 그런 거 나오면은 욕하고 막 이래서 막 목사들이 문제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핍박 막 사도 바울처럼 핍박 엄청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항상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 이제 아파지면서 아예 중환자실에 잠깐 입원하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꿈인지 환상인지 보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을 한 건데 꿈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예수님 이빨 이가랑 여기랑 그 할아버지 심장이랑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피를 수혈을 해주는 그런 거를 꾼 거예요. 그런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깨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이러고 막 이제 삼촌들 다 안 믿는데 삼촌들한테 막 너네 꼭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중에 병동으로 가가지고 그때 세례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반 정도 더 사시고 돌아가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16년도 일인데 어째 보면은 진짜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이제 잘 섬기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엄마의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역사하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직접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싶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참 감사했어요. 정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정말 계속 기도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니까. 이 다음은 제가 이제 간호학과 이제 대학생 때 일인데요. 간호학과 특성상 3학년이랑 4학년 때 1000시간 동안 병원에 이제 실습을 나가요. 근데 실습을 나가는데 제가 딱 그때 3, 4학년 때 딱 코로나 시기랑 딱 겹쳐가지고 실습을 1000시간 다 못 나가고 이제 막 한 두 군데만 병원 실습 나가고 이제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저는 딱 두 번을 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그 정신과 폐대병동이었어요. 이제 제 친한 동기 언니가 제 전 텀에 거길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후기를 들었는데 막 너무 조현병 환자들 많고 막 자기네들 있는데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한 환자도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안 나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쫄아가지고 저 누구누구인데요. 막 저 실습 안 나가도 되니까 다른 애들 더 나가고 싶은 애들 보내줘도 된다.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저 안 나가도 된다.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나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막 명단을 다 넘겼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더 나가기 2, 3주 전부터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거기 병동 가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다운될 것 같고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다니던 교회에 오빠 한 명 붙잡아가지고 제발 사람 한 영혼 살린다 생각하고 같이 말씀 모임 좀 매일 좀 해달라. 왜냐면 내가 그때는 제가 큐티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혼자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한 명 붙잡고 해야 좀 같이 하는 게 편하잖아요. 하기도 쉽고. 그래서 제발 좀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 나가기 3주인가 2주 전부터 이제 말씀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각자 말씀 읽은 다음에 나누고 서로 좋았던 거 나눈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습 나가기 한 2, 3주 전부터 그렇게 계속하고 실습 2주인데 실습 2주 동안에도 계속하고 그거를 진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걸 6개월 이상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이제 실습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 병동 거기가 대학병원이었는데 그 조현병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진짜 조현병 환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폐쇄병동이니까 거기서 그냥 한 몇 주, 몇 달씩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중 한 분이 조현병이 진짜 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환청도 들리고 ECT라고 전기 이제 충격 치료를 하는 게 있거든요. 막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것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ECT를 받으려면은 이제 충격을 가하니까 토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받는 것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이제 뭐 먹으면 안 되니까 좀 그 병동 이제 앞쪽 스테이션 앞쪽에 따로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이제 그분을 딱 이제 거기 베드에 눕혀놓고 실습생 한 명 계속 뭐 먹고 있는지 뭐 안 먹는지 그거 보라고 저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쫄아가지고 그 방에 저는 완전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조금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베드에 앉아있고 전 입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마스크 끼고 이렇게 눈은 이렇게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입으로는 무서우니까 방언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방언 기도 속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입이 안 보이잖아요. 저 이거 보세요? 안 들리잖아요. 제가 지금 방언하고 있어요. 입은 닫고 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방언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마스크 끼고 있고 안 들리게 안 보이게 했잖아요. 근데 무슨 갑자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따라하면서 라라라라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언이 라스카라다라스 막 이렇게 이러는 건데 막 저 똑같이 라라라라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진짜 소름 돋아가지고 뭐지? 그래서 그때 소름 돋아가지고 친구 보고 저는 빨리 뛰쳐나가고 야 너가 저기 들어가라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막 이러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귀신들이랑 마귀들이 저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내용은 몰라. 근데 그 반대 세력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속으로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를 얘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그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충격받았고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이제 기도 모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모임. 그래서 그때 또 나누고 내가 또 쫄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다음날에 또 나아갔어요. 날에도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번에는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호주에 워홀 이런 거를 갔는데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한테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히스토리랑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여잔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막 살짝 동성애 이런 느낌도 있고 왜냐면 그분 여자니까 근데 여자가 계속 사랑한다 이러니까 막 그런 사랑한다 뭐 환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상한 그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조종하는 것처럼 이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이런 거 해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자가 산다 나를 너무 사랑해준 여자가 산다 막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예전에 친한 언니한테서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딱 뭔가 그때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여자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아무튼 그 이랑 얘기를 해보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기도 엄청 하고 이랬으니까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냐 하고 그 사람이 또 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간호적으로는 맞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환자니까 반말로는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랑은 대화 나누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 나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막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그 여자 귀신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언제 그분 몸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분 안에 들어갔냐 왜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을 너무 사랑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당신이 이 환자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분 더 사랑하신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제가. 그러고 나서, 그럼 언제 나올 거예요? 이랬더니,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으로. 그렇군. 막 이러고, 예수님의 존재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아네. 제가 싶었죠. 근데 이제 막 예수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졸리다는 거예요. 막 하품을 하면서. 졸려. 막 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영적인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진짜 졸려 하는구나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별명이 제 3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말 안 해줄 거래요. 내가 궁금하게 냅둘 거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걸 듣자마자 딱 깨달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천사들이 교만해가지고 귀신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 별명이 제3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거죠. 어떻게 제3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이유를 말 안 해줬지만 저는 딱 알았죠.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저보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보고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안 쫄았어요. 왜냐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어떻게 날 죽여.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환자들이랑 또 대화 나누다가 이제 그분이랑 또 나중에 또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막 환청을 계속 듣고 하니까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쵸. 엄청 힘드시죠? 이러면서, 여기도 만약 그 기독교 재단이고 이러면 목사님 계시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좀 기도해주시고 하면은 좀 괜찮아질 텐데, 조금 그런 게 아쉽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막 안수기도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해주겠다. 제가 기도하는 거 따라서 입 밖으로 내뱉으시라 제가 이랬죠.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여기 가운데 임재해주시고 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선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옆 환자들도 어떻게 보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환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막 저보고 선생님 그 교회 다니시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 교회 다닌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아까 기도해 주는 거 봤어요.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저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이러니까 그분도 이제 한 40대 조현병 환자분이셨는데 자기도 막 청년부 때 회장까지 했었다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면 왜 지금은 교회 잘 나가시냐 이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 막 이래가지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예배 있으니까 그 말씀이라도 들으시라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분도 막 산책하고 이러는데 저보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뭔가 그 정신병동 안에서 제가 예수님의 그런 좀 예수님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살짝 그런 느낌이요. 제가 정신과 실습을 2주 동안 돌았는데 그 정신과 실습을 돌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영적인 세상이고 같은 그 실습 나간 애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아무리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실습생들이 솔직히 병풍이라고 해요. 그냥 나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병풍처럼 앉아있고 서있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매일 무장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솔직히 제가 만약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안 읽고 그냥 제가 나갔으면 그냥 네 환자분 오늘 뭐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그냥 이런 형식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하루 8시간 동안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뭐 게임하고 탁구 치고 그러고만 하다가 집에 왔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런 것들도 느끼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주 그냥 교회를 가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고 그 경건의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정신병동 나가기 전에 쫄아가지고 2, 3주 동안 그 말씀 모임을 가졌잖아요. 말씀 모임 가지고 그 2주 동안 실습 나갈 때도 계속 그 교제의 시간도 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말씀 모임을 하고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그 시간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이 좋긴 했죠. 네, 좋았는데 그냥 좋기만 하지 막 금요예배도 가죠. 근데 이제 그 매일매일 그 큐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모임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몇 개월씩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1년도 9월 달에 이 실습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지금 25년도니까 거의 4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4년 동안 지금 매일매일 그 성경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된 거죠. 완전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정신과 실습을 안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그 다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큐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 모임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홀리바이블 앱이 있죠. 그 홀리바이블 앱으로 하는데 홀리바이블 앱으로 해가지고 아 내가 통독을 해야겠다.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구약부터 하는 건 좀 힘드니까 신약부터 했어요. 그래서 신약부터 매일매일 뭐 최소 한 장씩은 읽는데 뭐 시간이 되면은 아니면 너무 집중이 잘 된다 이러면 뭐 5장씩 읽기도 하고 아무튼 최소 한 장을 읽자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읽은 다음에 그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좋은 구절은 이제 그 복붙해가지고 이런 거 좋고 뭐 그 느낀 점 같은 거 쓴 다음에 막 그런 것들 이제 공유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6개월이나 한 7개월 지나면 그 신약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구약을 가가지고 구약 통독을 똑같이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통독을 한 지금 2번 정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제가 큐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 모임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만약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해 8시에 그러면 말씀 모임 고고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한 8시 20분까지 각자 성경 읽고 싶은데 읽다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20분 동안 각자 읽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큐티 하는 방법 그거를 해. 그런 다음에 이제 메모장에 써놨으니까 그거를 20분이 되면은 톡방에다가 공유를 해요. 그러면 서로 이제 나누는 거야. 내가 먼저 나눠. 그러면 내가 먼저 나누고 뭐 이런 걸 읽었는데 이런 걸 나 느꼈고 오늘 삶에서 막 이런 거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느꼈다. 막 이렇게 나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8시 한 40분 정도 돼요. 그럼 8시 40분 정도 되면 그래 우리 그러면 지금 9시까지 기도하다가 만나자 해가지고 어차피 통화로 하고 있으니까 전화 끄진 않고 음소거를 해놔요. 음소거를 해놓고 이제 각자 뭐 차량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이러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도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말씀을 그렇게 하다가 기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각자 뭐 한 다음에 뭐 내가 기도하고 걔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그러면 한 40분? 3, 40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기도의 시간도 무조건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도 시간을 갖고 했더니 1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거의 6개월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혼자 큐티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 한 명을 붙잡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그 썰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또 어떤 썰이 있었냐면 이분은 조현병 20대였어요. 20대 초반. 근데 그분도 너무 막 환청 들리고 망상이 있고 막 코로나를 자기가 창궐시켰다. 그리고 막 아프리카들을 내가 좀 그렇게 망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자기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런 망상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좀 힘든 그런 20대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 케이스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라포도 많이 쌓고 막 그 사람이 막 딴 얘기할 때 막 망상 얘기할 때 제가 막 조금 딱 잘 잡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간호 학생들이랑 이제 의대 실습생들이 그분을 되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성령 충만하기도 했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조금 딱 잘 잡아줄 수 있었고 제 케이스 환자니까 더
제가 애정을 가졌겠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머리가 엄청 길고 탈색모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탈색모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딱 이브닝 근무였는데 머리를 딱 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았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탈색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머리가 너무 기니까 머리 말리는 것도 힘들고 막 빗질 하는데도 너무 엉키고 이러니까 제가 땡땡님, 제가 머리 여기 탈색모 자르고 하면은 중단 발라면 진짜 이쁠 것 같다. 막 앞머리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이래가지고 했더니 좋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스테이션에 가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위, 그 머리 자르는 가위. 그래서 머리 자르는 가위를 빌려가지고 그 탈색모 다 잘라주고 중단 발로 만들어주고 앞머리도 제가 딱 잘라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머리 빗질하면서 막 머리 막 마음에 든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사랑으로 내가 다가가면 그분도 정말 좀 좋게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아무튼 막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튼 그런 탁구도 많이 치고 막 좀 영적인 세상이라는 거를 더 느끼고 했던 그런 대학교 실습, 정신과 실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언제 살면서 조현병 환자들 이렇게 많이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세상인 거를 깨닫고 그거를 좀 인지하면서 살려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매일매일 승리합시다. 화이팅!